제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악령이 꺾여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령이 꺾이는 겁니다. 악령은 인간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세상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오늘 세 가족 한 분 이렇게 우리 전사님과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는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 다니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따돌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래서 성당이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간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라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이 분명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이제 달력 펴놓고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그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사단마귀 귀신 악령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 성도님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한 거다. 이 사단은 대적자고 마귀는 이간자고 귀신은 속이는 자다. 여기에 잡히면 딱 그 짓을 한다. 그래서 성도님이 속았다. 그러니까 이제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하시냐면요, 내 탓이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맞는데 자기 탓이 맞는데 아니라 했어요. 뭐라 했냐,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말씀을 알면 이게 말씀 안에 다 나와 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안 속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상처 안 받는다.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펴놓고 말씀 공부를 해라.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인간의 문제 장본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꺾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시죠?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싸움도 눈물도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임하냐? 오늘 말씀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붙잡고 기준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기준 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는 때 언제 임하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영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신 은혜.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거기서 우리 월 메시지 중에서 생명에 대한 생명이 뭔지,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저절로 생명 누리고 생명 전달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이 찾아오신 은혜, 생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나의 복음으로 만드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그 생기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금했냐면요,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나무는 다 먹어줬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말은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생명이 떠난다는 말은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정확히 말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와가 그 말 듣고 먹으면 죽을 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는데 이 아담하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 절도요, 강도요, 도둑. 요놈은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누가 왔냐?
사단이 그 하나님 있던 그 자리에 도둑놈처럼 들어온 겁니다. 강도처럼 들어온 겁니다. 문도 안 열어줬는데 문 따고 들어오고 창문 깨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섬겨지요?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 오늘도 그 집에 가니까 이 성당에 다니시는지 성모 마리아상 딱 있고요. 앞에 초 딱 켜놓고 키지는 않더라고. 딱 있더라고. 그 옛날에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이남순 권사님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성모 마리아상 그 곳에 그대로 있더라고. 깨끗하게 있대요. 이렇게 딱 저랑. 그러니까 우상숭배면 100% 오는 문제가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그래 어느 날 인간이 죽고 심판받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쉽게 말하면 6가지 우리가 잘 알죠.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에 딱 빠진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 있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선행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이 노력은 좋은 거지만 뭘 해결을 못하냐. 이 노력은요. 이렇게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에 걸려있는 요 원인, 요 뿌리, 요게 이거의 결과인데 이 원인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난 사망, 지옥 이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뤘죠?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 3가지 뿌리, 요 원인 이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시니까. 사단을 꺾은 왕,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는요, 원래 인간과 함께 했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 그거 보면요, 첫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살려주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셨죠? 그분이 하늘나라를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게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앞으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겁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재림합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그때 오세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셔가지고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문을 열 때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를 잡고 있던 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완전 떠나가요. 다시는 못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올 수 없어요.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때 영접할 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5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증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단 말은 구원 얻은 거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 구원받은 증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그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증거 보여주라.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 그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이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 말씀도 외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요.
천천히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거를요 마음으로 읽으면서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은혜가 뭡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운 게 있어요? 없습니다. 왜 두렵지 않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권세자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니까 언제 우리가 큰 용사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했냐?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부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로 택함을 받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큰 용사 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 이게 확신이 오면요 별 두려운 게 없어요. 왜? 그분과 함께 살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찾아오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확신 갖고 묵상하면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요 강하게, 그 다음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언제 임합니까? 그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이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꿈을 꿀 줄 아느냐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얘기하죠. 그거 보면서 참 사실 그 바로왕이 그 본인 문제지만 국가 문제거든요. 그 풍년 왔다가 7년 흉년이 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너무 불안한데 아무도 답을 안 주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더 한 건요. 기드온 300용사하고 그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 친구에게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지그들끼리 싸워서 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봤잖아요. 젊은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죠.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 보통은 삼손은 나귀 턱뼈 이런 거 가지고 쳐 죽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기 보면서 이 갑자기
갑자기 언제 임했냐? 그 삼손이 그 수수께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5 베옷 겉옷을 줘야 되는데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그걸 옷을 가져와서 주지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또 잡혀가잖아요. 그 여우 300마리 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농지를 다 불태우니까 이게 이제 삼손이 한 짓을 알고 이제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포박을 해가 이 결박을 해서 보내주니까 블레셋 땅 레히라는 지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소리를 지른 거야. 삼손을 잡았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밧줄을 터뜨리고 나귀의 셋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이거 보면서 몇 가지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갑자기 강하게 갑자기 역사하냐? 원수를 칠 때.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거 칠 때 이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쳐서 뭐 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여러분, 생명 살린다는 말은 전도, 선교입니다. 요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안 되니까 삼손을 보호하죠. 근데 제가 그 말씀 듣는데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그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당이 크니까 교회 건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철로 역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을 불을 깜깜하게 켜놓고 거기 어두운 데를 통과하도록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철로 역정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 애들이 방언합니다. 근데 내가 놀라가지고 애들이 무슨 방언을 해요? 아니에요. 애들이 방언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요 애들이 2명, 3명이 팀이 돼가지고 그 캄캄한 지하방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전부 겉보라. 근데 선생님들이 좀 그 이제 지나가는 길에 좀 겁주기해서 약간 이제 음향을 약간 좀 으시시한 말을 이렇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좀 겁먹도록 그걸 했는데 아이들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이 났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듣고 가만히 있는데 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서 철로역정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지키셨구나. 그리고 나오는데 다 그친 거예요.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너희들 그랬다니까 애들은 몰라. 전혀 모르고요. 자기들은 엄마야 하고 뭐 예수님 안 불렀겠습니까? 뭐 엄마보다는 근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있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아이들을 지키는구나. 그래가지고 철로역정 잘 통과했다더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생명 살려야 되고 원수를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이 요셉, 기드온, 그 다음에 그 홍해 앞에서 삼손,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꿈을 어떻게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해석을 합니까?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도 보세요.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는데요. 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막 설교인데 뭐 앞에서 이 갈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보이면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자기도 모르게 말 살살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때 사도반에게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 받았댔죠.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도 하나 문제 안 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를 갈고 이 가는 거 보고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 어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생명 살리는 길로 가면 위험이 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앞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세력 다 꺾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오늘의 전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 모든 만남을 전도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맞냐? 신자 만나면 신자 전도, 불신자 만나면 불신자 전도. 딱 정하는 겁니다. 저희 본문 보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라. 삼손은요 틈만 딱 본 겁니다. 왜? 자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시린을 구별하고 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게 딱 잡고는 늘 블레셋을 칠 틈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삼손에게 주신 이 언약 보고 그 결혼식 이런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삼손은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 블레셋을 쳤다는 말은 원수를 꺾고 그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을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걸 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 앞에서 택시기사가 음료수 뽑으는데요. 제가 그때 별로 성령 충만 안 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 오면서 뭐 한 잔 마시고 있길래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냐?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오늘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거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자기는 커피 한 잔 말아 왔었는데 오늘 막 저를 만나가지고 로또하고 비교도 안 되는 찾아오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가는 거 있죠. 그냥 꼭 가까운 데 교회 가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 메시지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네. 절대 구원, 절대
응답. 이 말은요, 절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는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댔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건요, 절대 어떤 것도 못 뺐습니다. 그런데 절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냐? 이 구원은요. 구원은 절대 주권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면서 11절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뭘 줬죠? 구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구원 받은 사람은요, 뭐라 되어 있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냐? 대적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젊은 사자를 갈기가 찢어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전사 때요, 우리 전에 중등부 교사들하고 바닷가를 갔어요. 한 번씩 제가 하면 포럼 했잖아요. 갔는데 약간 외진데 갔는데 요 동네 깡패들이 다 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문신도 많고 뭐 완전 우리밖에 없는데 외딴진되고 여선생들만 있고 남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얘들이 와가지고 껄렁거리면서 선생님들 찝쩍거리는 거 있죠. 야,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휴대폰도 없지. 이거 어디 외딴진데 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황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전도해라 이런 말 하더라고. 전도요? 그래, 전도해라. 누굴 할까요? 네가 봐서 제일 센 놈한테 해라. 딱 보니까 딱 제일 센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온 모 교회 전도사다 그랬어요. 그거 딱 쳐다보면 이거 딱 보는 거 있죠.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쫙 얘기했어요. 복음 듣다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악령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얘가요, 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가자! 이러더라고. 그거 다 끌고 갔어요. 선생님들 저한테 오더만, 와, 전도사님, 어떻게 했어요? 했더만. 자기들은 제가 뭘 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다니까, 아니, 전도하는데 그래 돼요? 그래도 된다. 왜 그렇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을 딱. 하나님이, 절대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영생을 준 사람은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절대 구원, 하나님 주신 영생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러면서 두 번째,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만 뭘 얻죠?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분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교회예요. 다른 건 안 돼요. 창세기 3장 해결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이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절대 구원 오직 믿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절대 구원 받은 자. 근데 이 절대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떤 여정입니까? 세계 복음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생명 살리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만약에 그 길로 안 가면, 그 길로 안 가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블레셋, 미디안 건드려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그 보면서 뭐 하려고 그 길을 갑니까? 하기야 뭐 한 번씩 우리가 획하고 가긴 가잖아요. 그죠? 말씀 보고 내 발을 금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혹시 또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에 끌려서 갔다 할지라도 빨리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절대 여정.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절대 여정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게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절대 여정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와 있죠. 17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하고 26절 27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요. 사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가르친대요. 모든 걸.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찌했습니까? 그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뭐 하도록? 흑암이 꺾이고 생명 살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36개 구역에서 36개 초등학교
70군데 성경학교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학교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세계복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우리가 받을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목사님이 그 절대 기준 얘기하고 5가지 기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을 보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구원한 나를 통해서 절대 응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뭐 이제 다 나왔으니까 우리 다 알겠죠? 자, 첫째,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 생명은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제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요 생명이 있을 때는 요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생명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모든 문제 다 온 겁니다. 이거는 복음 전할 때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적용을 한번 응용을 좀 해보세요. 요때 아담 하와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이때 아담 하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요때 떨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왔냐? 여기에 걸린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문제가 똑같아요. 이 3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요, 최고의 지식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그거 알고부터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부터 다른 지식은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왜? 다른 건 해답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생명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생명, 구원 얻은 자의 특권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할 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늘 평소에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 얻은 자, 생명 가진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생명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인도받으면요, 이 절대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확신 갖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요, 이 정체성 확신하세요. 정체성 확신입니다. 삼손은 비록 실수함을 말았지만 자기 정체성을 확신했어요. 구별된 나실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지는 거다 확신했습니다. 물론 방법에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확신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고 집중하면 내가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월요일날 전도학교 메시지 나왔죠. 전체를 보라. 우리 구역에서 성경학교에서 지역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캠프 지도. 이미 월요일날 전도학교의 메시지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캠프 스케줄 짜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바운더리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에 보면요, 아직 내가 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학교 하면서 늘 단골로 가는 캠프 장소 있죠. 거기에 그 동네 애들밖에 못 만나요. 다른 데는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이렇게 저희 지역을 보는데, 보니까요, 그 말이었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개인 한 명이 플랫폼이 돼서 자기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 운동하도록. 보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다 있더라고. 거기 놀이터도 다 있고. 우리가 이 확신 갖고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절대응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학교 나온 거 여러분 꼭 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어제는요, 우리 미션하면서 아예 1년치 스케줄 짜랬어요. 1년치. 뭐 이제 6월 달이고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내 지역에 가야 될 곳이 제법 됩니다. 스케줄 짜가지고 하면 싫어도 좋아도 우리가 스케줄 짜고 딱 갈 때 여호와의 영이 스탠바이 하십니다. 위험하면 갑자기 임하셔서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맞습니까?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전교인은 전교인이지만 납니다. 나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어린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네,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성경학교는 뭡니까? 현장의 렘넌트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남아있는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있습니다. 있으니까 캠프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전체 보는 겁니다. 있으니까 캠프 지도 그리고 스케줄 짜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말 듣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말씀에 잡혀서 움직이는 참 제자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노트 보고 하셔도 돼요. 하나님 찾아오신 은혜, 이 생명에 대한 참 확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선교회 방향 맞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절대 응답 따라옵니다. 이걸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서 확신 갖고 이 응답 따라 전교인이 어린이 전도운동 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천사가 금향로의 뚜껑을 열고 향연과 함께 우리 기도를 함께 담는다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